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3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세워지는 이게 이 최초의 이제 초대 교회죠. 이런 이제 교회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런 그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그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가 이제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다가 갖다가 이제 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모든 교회가 이걸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런 교회들은 다 사유재산이 있었죠. 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다른 교회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데 왜 그 예루살렘 교회만 공동으로 했는가 하는 이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출교를 해야 되는 상황. 이건 유대인 교회, 유대인들 핵심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출교를 한단 말입니다. 출교를 당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뭐 먹고 살 게 없어져요. 그래서 특수 상황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은 특수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출교를 당해서 일도 못하고 굶어 죽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다들 여기서 이제 같이 공동생활을 이제 할 수도 있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돈이 부족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그래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연복계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해서 그래서 연복계를 이게 배달하는 구제헌금을 배달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배달하는 거죠. 3차 전도행을 마칠 때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코 그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하라는 거예요. 머리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헌금할 때 머리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헌금할 때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 것 같으면 그냥 믿고 가게 되면 진짜 그 순결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은 나의 삶 먹고 있고 마실 것들 절대 걱정 안 하게 해 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이제 이 약속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들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여기서 이제 얼마를 감추는 좀 불순한 게 여기 들어 순결하지 못한 게 순수하지 못한 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팔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지.
근데 왜 갖고 있을 수 없느냐면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분위기가 이게 안 팔면 안 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팔아가지고 이것을 바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도 바쳐야 되겠으니까 바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어간 거죠. 이게 다 바칠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갖다가 성령을 속였다고 이제 성령을 네가 여기서 말하면 성령을 속였다. 땅값 얼마를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둘 다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딱 알려주는 거거든요. 성령은 절대 속이지 못해요. 감찰의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못 속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슬며시 어떻게 한번 몰래 뭘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뭐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감찰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그 일곱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는데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벽한 영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영. 세상에 보내는 그러한 이 눈이라는 거, 이 세상에 일곱 눈이라는, 일곱 영이 일곱 눈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다 감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데 이런 성령님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순결한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순결한 거. 그래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에도 그냥 순결한 마음으로 하는, 아까우면 안 하면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이게 우리 하나님은 막 아까워서 억지로 막 하고 이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아깝고 이게 막 하고 하면 이거 안 하면 이러면은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만 속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건축원금을 누가 한다는 건축원금 분위기 딱 몰잖아요. 우리 교회들에서 이러면은 나도 얼마를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 따라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이런 방식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한테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될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안 되면은 내가 그거 하면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힘들어 죽겠지 않겠어요? 교회 나가는 것이 막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 헌금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 하나님하고 그 사람 사이에 1대1의 관계에서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헌금 생활을 하는데 헌금 생활 1대1의 관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강요당하고 하거나 절대 우리 교회 절대 그런 거 강요시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요. 일절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뭐든지 다 자유함으로 해야 된다. 이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함이에요. 어떤 막 와야 된다 하는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 너는 내가 너한테 알려준 것 그것만 딱 전달하고 끝나라.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 말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걸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면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저렇게 앉아있으면 저도 답답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지 마노. 다 이런다고.
절대 말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이 좀 모자라고 늦게 오더라도 막 뭐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사람을 되게 무례한 겁니다. 예. 우리 성령님은 완벽한 신사시거든요. 절대 무례하게 막 강요하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세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화요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막 이럴 것 같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도장 찍었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강요돼 가지고. 그러면 바보들 만든 거 아니에요. 바보들을.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고 있다. 교인들을. 목사 눈치 보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수한 거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 거 안 팔면 상관없어요. 이게. 팔아가지고 이게 안 팔면 안 팔고 안 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 내가 안 팔고 내가 팔기 싫어요. 이거, 네. 아직까지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 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저기 예루살렘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자기 거를 팔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정체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 교회를 흩으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맞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만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기 충격을 준 거죠. 그 충격을 준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입니다. 이제 스데반을 순교하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안디옥에도 가가지고 살고 하게 되는 이런 일들, 로마로 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최초에는 이제 이렇게 출발이 된 거예요. 이렇게 출발이 된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있어서 이게 이 물질 생활은 순수함으로 출발하라 그 말이죠. 이게. 순수함으로 출발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간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절대 헌금은 누구한테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강요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그 속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이제 교회에서는 이름도 써서 내고 또 11조의 이름, 감사헌금 이름 써서 내니까 그 이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세상적인 것들이고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절에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네가 땅 안 팔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그건 네 땅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땅 아니냐. 네가 왜 강요당해가지고 네가 왜 이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거를 가지고 왜 네가 누구한테 압박을 받거나 강요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된 그러한 속으로 네가 빨려 들어가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 네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다 있는 그런 것인데 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서 네가 그 잘못된 거짓을 따라가느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야. 땅을 네가 안 팔았을 때 그건 네 땅이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을 파는 다음에도 그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판 다음에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속이려고 하느냐. 이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땅판 값입니다 하고 갖다 줬을 때 거기에는 이게 이 속이는 행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베드로는 이 말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 이 사람이 혼이 떠나가라 뭐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냥 이 말만 했는데 그에게서 혼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혼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이 말만 네가 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요 말만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서 혼이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죠.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거는 이제 이 초대교회의 출발선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에서 안전매이가 일어난 사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게 이런.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권위가 이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권위처럼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이 사도들의 권위를 이렇게 하나님이 확 올려버리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올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보고 거기 봤던 사람들, 그 다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냥 안 묻고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이걸 또 묻습니다.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기서도 이제 또 뭐가 들어가니 이 아내한테도 성령을 속이는 그런 행위가 들어간 겁니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때는 이제 너도 네 남편 따라 간다 하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이게 혼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혼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해버린 거죠. 이게 인지를 하고 이 안에도 똑같이 하니까 베드로도 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그냥 어찌 됐는지 그거는 뭐 결과론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이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아내도 거기서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뭐 하느냐 이제 이런 말들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예수 믿는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인데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에 의해서 베드로가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이것도 이게 그 육체의 생명을 걷어가는 이런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영적 세계에는 영적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직분. 이런 영적 직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이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뭐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정말 예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예. 그런데 영적 직분에는 이게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죠. 나중에 11제자가 있었는데 한 제자를 채우라는 것도 이것도 성령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이죠.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지고 이런 영적 직분을 주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함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생긴다.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딱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의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돼버리는 그런 그 영적인 직분을 이 사람들이 가져버렸다면 이 사람들의 말이 이 사람들의 말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영적 서열이 생긴다는 거죠. 영적 서열.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요, 영이 영을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영들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영이 영을 지배를 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영들의 세계는 이게 자유함의 세계인데, 이 하나님의 영적 직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육의 세계, 영의 사람이지만 육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이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육적 세계에 남아가지고 육적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들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들의 세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영적 지식의 세계. 영적 세계 앞에서는 그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엄청난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재판하는 재판장과도 같아요. 재판장처럼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영의 세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 사람이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이 모르려 그래도 저절로 알려져요. 여기 와가지고 이 단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 전하시는 분들 딱 쳐다볼 것 같으면은 그 삶이 어떤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다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속에서 다 판단이 다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모르려고 그래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세계는 절대 못 속인다는 거죠. 여기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가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알아버리듯이 그 성령의 세계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훈련 받으신 분들을 이제 어디 내보낸다 그러면 이런 훈련이 돼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보내면은 그 사람들은 혼자 거기 가서도 충분히 엄청나게 혼자서 잘할 수 있고 성령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간다 그런다? 그럼 본인이 나가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 나가게 되면은 백발백중 깨지는 거예요. 예. 그 선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아무나 그냥 선교를 그냥 이게 내가 저 선교지에 내가 간다, 선교사로 간다. 말씀도 훈련 안 돼. 말씀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선교 훈련 무조건 그냥 막 내가 열망이 있다고 그냥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쪽에 가가지고 백발백중 깨져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지를 못하는데,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말씀인지 저게 말씀인지 그 말씀 자체를 모르는데, 그러면은 가게 되면은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렇지만 말씀 훈련이 딱 돼서 갈 것 같으면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거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공해요. 결국. 그 베드로 그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구브로 지역에 가가지고 여기에 살라미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바보라는 섬이 있는데, 바보에 갔을 때에 마술사가 있어요. 그 마술 부리는 사람, 바예수라고. 바예수가 여기에 서기오 총독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서기오 총독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근데 바예수가 서기오 총독을 이제 지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경제적인 일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권력자 노릇을 지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로 가니까 이 사람이 그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바예수한테 너는 지금부터 잠시 동안 눈이 먼다. 눈이 멀어 가지고 네가 너를 끌고 다닐 사람을 네가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눈이 싹 멀어버리는 거예요. 말 한 대로 돼버린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영적 직분을 가진 자들이 말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의 권세처럼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엄청난 왕의 권세를 가지는 거죠. 완전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바예수를 영원히 눈멀게 하지는 아니하고 얼마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얼마 동안. 그래서 얼마 동안 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중에도 이제 영적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성이 막 사랑의 인성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죠. 예,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이제 그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잠시 동안 눈이 멀 것이다. 이러면은 그냥 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직분을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까지 주어지느냐 하면은 사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건이 뭘 알려주느냐 하면요, 이게 사람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게 완벽한 재판권을 그 사람한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방 그게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대로 다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이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권세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권세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면은 탈겟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탈겟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그 세상에서 이미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게 세상의 심판 막 이런 식으로 막 주먹이 먼저 나가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걸 가질지 모르지만은 여기서는 영적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권세가 사실 이 심판권 속에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권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이게 와 있어요. 와 있지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 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재판권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경한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게 있는 말이 되는 거죠.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그런 것들. 말한 대로 역사가 그냥 창출되어져 버리는 이런 세계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야, 이 지금 현장 상황은 대단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이제 이런 사도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사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속에 들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까지 표출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의 권세가 그들한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말한 대로 되어버리는 이 말씀의 권세. 엄청난 권세가 그들한테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큰일 나죠. 감정적으로 휘두를 수 있죠. 이게 감정적으로 저게 싫을 것 같으면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것이지, 훈련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한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딱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담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세상이 그때부터 딱 굴복하게 되어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곧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이 그 앞에서 다 굴복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죠. 세상이 굴복하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아버지의 것인데요. 예. 먹고 살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살 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 돈도 있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써도 뭐 우리 교회도 교회 돈 쓰는 거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냥 빚이 지더라도 다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빚 지더라도 다 지원하라고. 우리 그 선교 가시는 분들 다 빚 재정이 없지만 재정 어때요? 그래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회계 집사님들이 빚을 내서라도 지원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다 돌아가요. 이게 왜? 이게 우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대로 가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믿고 믿는 대로 의사결정을 좀 해달라, 너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씩 모자라게 만들어요, 이게. 모자라게 만들지만은 거기서 절대 이 세상적인 의사결정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의 의사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절대 우리 굶어 죽지 않아요. 늙어서 절대 치매 걸리지 않아요. 늙어서 뭐 잘못되는 거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면 돼요. 안 될 거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가기만 한다면, 그게 딱 되어 가지고 있다면, 말씀 따라서 가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내 인생은 최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다 읽었죠. 이게. 예, 기도하겠습니다.